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사실은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게 되면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이제 죽기까지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0가지를 간추려 보면 히브리인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보통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율법 말고는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것을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믿음을 놓쳐버릴 때 이 강령을 읽으면 이제 실제로 힘이 나고 용기를 얻어서 행동 지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강령을 잘 들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귀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첫 절에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인 강령의 4가지를 이 1절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히브리인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우리 조상이 그랬느냐 모르죠. 우리 조상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 후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가져라. 여태까지 지금 쭉 선진들에 대해서 뭐 삼손 뭐 이런 기본 뭐 이런 사람들 쭉 얘기를 해왔어요. 해오다가 이제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러함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정인들은 무슨 정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그 선진들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참 좋아하면서도 어려운 것들인데 뭐냐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는데, 내가 언제 멍에를 맸는데 아주 얽매이기 쉬운 멍에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죄인데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법 조문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인을 안 했다고 큰소리치고 주장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매이는 거예요. 필요하면 살인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도, 짐승까지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그런 해멸의 법을 선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오류가 생겨가지고 어떤 현대에도 지금 가까운 지금도 미국 사람의 어떤 부류들은 성경은 사랑을 하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이런 법이 있느냐, 뭔가 잘못됐다, 오류다, 이래서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뜻이 다른데도, 그게 원리가 다른데도
그거를 같이 적용을 해서 구분을 못하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죄는 무조건 괴멸해야 됩니다.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70번씩 7번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때리면 맞고 없으면 굶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냥 굶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피동된 삶,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얼매기 쉬운 게 율법인데 이 설교를 오늘 듣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집에 와서 당장 해야 될 게 뭡니까? 뭘 해야 될 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하고 믿고 그냥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거는 얼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무거운 짐을 턱 짚어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낑낑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가벼워지면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입만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거든요. 뻔뻔스럽게 사람들이 주는 것만 먹고 앉아가지고 말만 잘한다. 그게 천주학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을 못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지를 입으로 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쟤는 말만 안 해. 일은 안 해.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사는데 인내하라 그러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그 히브리 시대에 아니 저 헬라 시대에 썼는 이 경주는 마라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라톤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었고 마라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주로 경기 이름은 달리기 경주입니다. 달리기 목적지까지 빨리 달리는 경주인데 마라톤은 42.195km를 2시간 만에 달려오는 경주인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지만 뭐 그런 이름이 안 붙어서 지금에서야 이제 마라톤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거기서 이제 우리 눈앞에는 전부 마라톤이 깔려 있는 운동 선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마라톤인데요? 인내해서 이기는 마라톤의 선수. 이 마라톤은요, 뭐 돈이 있어야 운동하지요. 그런 거 없어요. 시설이 있어야 운동하죠. 그런 거 없어요. 뭐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뭐 백이 있어야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목표를 앞에 놓고 마라톤 결승점을 향해서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몫이 그거죠. 근데 그 달리는 게 일어나서 다리가 아픈데요. 다리 아파도 달릴 수 있어요. 이건 다리 아파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머리와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직 달리기만 하라. 이 말은 믿기만 해라. 견디기만 해라. 이래.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그 거리가 단축되고 그러면서 곧 다가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있으라는 핑계 될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마라톤 뛰라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면 그 핑계 안 돼요. 될 거 없는데 다리가 아픕니다. 이건 핑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내하는 거는 다리 아픈 것도 상관없어요. 내 말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뛰기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강령 5번째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마라톤 결승점을 바라봐라.
옆에 사람이 안 뛴다고 같이 안 뛴다든가, 앞에 사람이 빨리 간다고 내가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 목적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결승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 바보 같은 주, 그리고 뻔뻔한 주, 우직한 주. 이 뻔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도가 받는 벌을 받으면 적어도 생각해보면, 아, 나도 강도하고 똑같았구나. 남을 미워했구나. 그러면 십자가에 죽게 됐구나. 그럼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본디오 빌라도도 참 마음이 편하고, 그래,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래 싫어하니까 어떻게는 네가 대신 죽으라 이러면, 그러면 좀 덜 뻔뻔스러워 보이지만 끝까지 죄가 없다는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죽음이고 바보 같은 죽음이고,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죽은 건데, 우리가 그 본을 보기 위해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 바보고 멍청하고 뻔뻔스럽고 좀 모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믿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얘기죠. 그보다 더 큰 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면 제일 부끄럽죠. 뭐 일단은 부끄럽습니다. 그 최고 악형을, 우리는, 여러분 뭐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면 이렇게 하면 되죠. 빨가벗겨 가지고 시내 한 가운데다가 똑바로 세워놨어요. 그럼 안 부끄러울 사람 있어요? 근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 벌리고 섰다든가 뭐 이런 짓은 안 하지만, 하여튼 똑바로 있기만 하는, 그게 개의치 않던 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믿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참는 자에게 그 뭐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을 이제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 그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것을 상속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기는 자. 누가 이겨요?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이긴다는 거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건데, 믿다가 죽어버렸는데 그럼 이긴 겁니다. 죽기 전까지 믿으면 그 사람은 이긴 겁니다. 근데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 그건 진 거죠. 끝까지 부끄러움을 견디고 개의치 않는 것이 이기는 거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것을 이해하면 사실 성경을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전부 합해서 마무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계시록에 가면 다 풀려요. 이 앞에서 안 풀리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빨리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3절 얘기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라.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안 거역했어요? 거역했는데 그것을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그 참으신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될 때. 근데 그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그 거역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든가 혼낸다든가 이러지 않고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고, 십자가를 지자마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 그런 십자가형 틀에 매달려가지고, 우리는 뭐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목걸이에 매달지만은 그건 뭐 잘 모르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없고 그냥 놔둬버리고, 그게 형틀을 매달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마다 침을 뱉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건데, 그것도 참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피곤한 게 또 내가 낙심이 됩니까? 피곤한 게 낙심이 안 되고 이길 수 있게 그걸 생각해내라. 그 얘기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절 얘기는 낙심될 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강령 6번째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4절을, 3절에 보면, 4절이네요. 미안합니다. 너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기 전까지는, 믿을 권리와 믿지 않을 권리가 아니고, 믿을 기회가 있는 거죠. 죽기 전까지 믿을 기회가 있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포기를 하지 않겠지만 모르면은 이제 모르고 죽는 거죠. 너희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안 승리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은 죄와 싸우긴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이 앞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안식이 들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죄를 대항하고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는 안 흘렸다. 이것은 피를 안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꼭 피동돼서 죽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약에서는 맞아 죽은 것은 아벨이 맞아 죽은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도 그냥 제명에 살다 죽고, 또 이 에녹도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순조롭게 살다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고요.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럼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면 이게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놓치지 말고 4절을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5절은 이제 무슨 말, 5절과 6절은 인용해 온 말인데, 이게 잠언서를 인용해 온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기억해라.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이 이 성경이 안 됐으니까 구약만 성경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이러면 구약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잠언서를 기억해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말을 기억해라.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훈련을 달게 받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누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아들에게 회초리를 든다. 아들에게 회초리를 안 들고
그냥 방구석에 있으면 나도 그전에 그랬으니까 니도 있어라 이러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문 닫으면 니 알아서 해라.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난 그때 그게 최고 좋더라 이러고 놔두면 그 아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야단쳐서 때리고 그래서 징계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게 낫겠어요? 뭐가 낫겠어요? 때려주세요. 아주 혼내주고 막대에 들더라도 막대에 들면 쫓아내 보면 되죠. 예, 그렇게 채찍질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자식 키울 때 이걸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채찍질 하는 줄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웅웅 울다가 뭐 이런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죽을 뻔하면 그건 이제 뭐 한 거예요? 지는 거죠. 그게 이기지 못한 것 되는 거죠. 7절에는 이제 한 가지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7절에는 참는 것은 다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강령의 8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훈련 받는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지 못돼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톡 하면 우리는 잘못된 걸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런데 말이 되니까 그게 공의예요. 미시파트예요. 이 째데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째데카를 갖다 잣대를 자꾸 들이대면 이게 안 맞지만 미시파트는 네가 하나님이가?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들려야 돼.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려우면 누구나 당하는 일이죠. 8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어려우면 누구나 당합니다. 근데 인내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 인내도 그냥 인내하고 뭐 저기 사우나탕에서 몇 분간 견딘다고 이러면서 계속 인내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인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 그 신호를 보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그건 순교고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거지만 그거를 눈을 희미하게 떨고 그냥 뭐 견디면 된다 이러다가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징계는 누구나 주기 때문에 그럼 누구나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는 인내한 사람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못하면 사생하고 호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는 호로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말을 많이 써요. 호로 자식, 호로 아들. 근데 표준 말은 호래 아들.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면 못 참겠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 아니네. 참지 마라.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 아들. 닌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그게 이제 인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인자로 어떻게 하면 인자로 인정받는 거라고요? 참으면. 예, 그 뒤에 예수님은 저기 인자 정서를 주게 되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16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려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누가 싫어하겠느냐.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다.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왜 일찍 들어와야 되는지는 몰라요. 일찍 들어오라면 일찍 들어와야 돼요. 그럼 자기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지만은 영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네가 일찍 들어오라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그 아들이 청년을 이 아들이 그 좋은 일을 위해서 그냥 모든 일을 팽개치고 시간 맞춰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는 징계만 준다 이러면서 뭐 핑계 대야지 이러면서 놀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의 아버지 말은 정말 귀담아 듣고 기쁨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받은 훈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거룩함에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면 특별히 구별하게. 그러니까 인내한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인내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내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움을 그러니까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써 견디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가끔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특히 더한데요.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난다 하면서 뭐 얘기도 자세히 못하면서 그냥 눈물만 이렇게 흘리면서 그 눈물이 모든 일을 대변한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믿음이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면 참 그 사람은 사생아로서 불쌍한 사람이 있죠. 그 심지어는 그렇게 울면서 내가 저 하늘에 가면 어른들은 기억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면 큰 불쌍한 임금. 어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는 영원히 있는 이 행복만 있는 거죠. 만나가지고 뭐 거기서 원수 갚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고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겪고 온 뒤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거룩함으로 탁 떼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뭐냐면은 연단을 통과한 자, 이건 통과한 자는 믿음으로 통과한 자는 의인 정서를 줍니다. 너는 믿음이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다 못 견디고 죽었는데 네가 견뎠구나. 의인 정서를 줍니다. 의인 존중함, 의인 홍영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한 사람밖에 못 받았는데 이 상을 줍니다. 참 귀한 상이죠. 노벨 평화상. 귀하는 엄청 평화롭기 때문에 이 상을 좀.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움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럼 평화롭죠. 근데 맨날 금수저를 받아가지고 금수저만 먹던 사람은 집만 나가면 그 수저가 없으니까 그보다 못하죠. 나가면 못하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죠. 평화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잘 사는 집에 들어가도 평화롭고 못 사는 집에 가도 평화롭고 평화의 상을 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마라톤에서 씌워주는 면류관이죠. 원래 면류관인 이름 자체가 마라톤에서 쓰는 월계관을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원어가. 그래서 인내로 견디는 자에 쓰는 면류관을 의인 정서와 평화 상으로 종이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 월계관 하루만 쓰고 있어도 시들어 가지고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의인 정서와 평화상 수상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악한 자를 세워라. 이 약한 자를 세워라. 이게 약한 자를 세워라. 이게 9번째 강령입니다. 이 9번째 강령은 잘 알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세워라. 막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 보고 아니야, 네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려고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 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베드로가 성전의 문 앞에 가서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게 12절 말씀. 그게 강령이에요. 히브리인의 9번째 강령.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 그 다리를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길을 오른쪽을 약간 높게 하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길을 똑바르게 만들어라.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해라. 그런데 여기서 끝에 가가지고 단어 하나가 길을 닦으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줘요. 이 고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것을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고치게 해라. 이게 히브리서의 표현 방법인데 진짜 곰곰이 씹어야 이게 의미를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다고요? 절어요. 똑바로 못 가요. 그런데 길만 잘 닦아 놓으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아예 그만 내가 길을 고쳐줄게 이러면서 다리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길을 똑바로 내가 다리를 절어서 길을 똑바로 못 가요. 그래 길 닦아줄게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길은 안 닦고 다리를 똑바로 고쳐줘 버린 거예요. 너무 긴 걸 잘라버렸든지 아니면 짧은 걸 잡아당겼는지 모르지만 똑바로 서게 만들어서 똑바로 가게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고든 길을 만들어라 하는데 회개하고 평강의 열매를 얻으면 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곱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딴 길로 가던 사람이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3절에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뭐, 우리말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건 그냥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해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세례를 안 줬어요. 세례 줍니다. 주지만은 너희들이 원래 독사의 자식으로서 그대로 멸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다리 저는 걸 고치고 말씀으로 길을 닦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기독교인, 복받는 기독교인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